안녕하십니까? 저는 멕시코의 박리디아 선교사입니다. 부제, 고난 속에서 주시는 은혜. 요절,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파트 1. 내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저는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시며 특별한 신앙심을 가지신 부모님 사이에서 일남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직업 군인으로 군정부 하사관이셨습니다. 때문에 저는 군인 정신, 신앙심, 유교적인 관념이 섞여 굉장히 율법적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구인인교회에서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할 뿐만 아니라 피아노 반주,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활동까지 감당하였습니다. 방학이면 새벽기도, 수련회, 기도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믿음이 없어도 자유롭게 잘만 사는 것 같은 사람들과 비교하며 손해의식과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에는 반발심이 극에 달해 아버지를 향해 바리새인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저의 인생 목표는 원하는 대학에 입학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아버지를 떠나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기 입시에 실패하자 염치도 없이 대학에 합격만 시켜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겠다고 서원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서원기도를 받으시고 후기로 대학에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목사님을 통해 성경 공부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저는 UBF에 와서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죄인이라고 하면서 용감하게 죄를 고백하고 기뻐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세계에서 맞아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에게 두 번의 로마서 말씀 공부를 통해 찾아오셨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음소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말씀을 통해 어찌든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반발심과 교만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버려두실 수밖에 없는 초한 정욕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목자님과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을 부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은 제게 어릴 적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주님은 저를 무조건적이요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접할 때 진정으로 은혜의 세계, 참 자유와 기쁨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었고 율법의 세계에 갇힌 저를 이때껏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저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고자 목자요 선교사로 살고자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코스타리카에 먼저 나가 있던 파블로 선교사를 소개받아 2002년 8월 코스타리카 개척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격 없는 자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러워 코스타리카에 도착하자마자 파블로 선교사와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파트 2.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 1. 질병의 고난. 선교사 삶을 시작하자마자 고난을 만났습니다. 코스타리카에 온 지 2달 만에 자가 면역 질환인
IgA 극성 심장염에 걸렸습니다. 언어도 되지 않고 보험도 없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개척지에서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몇몇 검사만 했는데 가진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아파도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황아브람 선교사님이 오셔서 저를 멕시코로 데려가 국립병원에 입원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심장 기능을 가늠하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인의 경우 1.5 정도 되는데 그때 저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이미 9까지 올라간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평생 투석을 하든지 아니면 신장을 이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저희는 고쳐주시면 코스타리카에 뼈를 묻겠다고 서원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위해 한국에 귀국하였습니다. 이때 전 세계에서 저의 건강을 위해 간절히 중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해서 검진을 받아보니 크레아티닌 수치가 2까지 내려가 거의 정상에 가까웠습니다. 병성센터의 의사 목자님들은 성령 투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기적의 역사다라고 하셨습니다. 현지 의사들은 평생 투석을 하며 누워 지낼 것이라고 절망을 심었는데 주님은 저희의 서원 기도와 전 세계에서 드리는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기적적으로 저를 질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자녀 문제로 인한 고난. 첫째 바울이를 코스타리카에서 출산하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바울이는 말을 배우는 것이 더뎠지만 특출한 면이 있었습니다. 2살 때 숫자를 1부터 100까지 세고 4살 때는 글자를 읽고 덧셈을 읽히고 퍼즐 맞추기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의사소통을 위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괴성을 지르거나 바닥에 나뒹굴고 벽에 머리를 박고 찻길로 뛰어들었습니다. 관심 있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기 때문에 3번이나 아이를 잃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백과사전을 끼고 다니거나 플래시카드, 명함카드를 자기 나름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손에 쥐고 다니고 길을 갈 때에도 정해진 루틴만을 고집하여 다른 경로로 가면 핸들을 발로 차서 심하게 거부하였습니다.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새벽 3시까지 제 머리를 잡아당기며 뛰어다녔기 때문에 새벽에 아이를 재우기 위해 드라이브를 해야 했습니다. 감각이 예민하여 이를 닦는다든지 머리를 깎으려면 격렬한 몸싸움을 해야 했고 치과에서는 4살 아이를 어른 4명이 땀을 뻘뻘 흘리며 붙들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어렵게 예약을 하고 소아정신과 의사를 만나 검사를 받아보니 자폐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틈나는 대로 자폐의 원인, 증상, 예우를 샅샅이 뒤지며 도저히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고통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부모로서 뭐든지 해봐야 한다는 생각에 셋째 에스더를 임신한 채로 바울이를 한국에 데려가 4개월 반 동안 검사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중증 자폐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실에서 울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리디아 선교사를 성녀로 만드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나 한 사람 성녀로 만들겠다고 자녀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더욱 원망스럽고 나 때문에 이런 자녀가 태어났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은 아니 얘가 이 지경인데 무슨 성교냐고 정신을 차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시면서 왜 나에게 이런 아이를 보내셨는지 선교사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아시면서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하냐고 아니면 어떻게 선교사의 삶을 계속 살 수 있겠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제게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저희 죄책감을 주님은 이 말씀으로 저희 죄책감을 씻어주시고
바울이를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선교사의 삶을 계속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영접할 때 저는 더 이상 why,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 how, 어떻게 바울이를 잘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바울이를 데리고 선교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아무리 부족해도 이 세상에 너만큼 바울이를 사랑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나를 믿어주시고 이 아이를 맡기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바울이는 야뇨증, 수면장애가 없어지고 집착증이 호전되었습니다. 마음에 안정이 오고 밝아져서 다시 코스타리카에 돌아가 재검사를 했을 때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발달장애가 있지만 지적 능력이 있는 바울이를 통합교육이 되는 일반 학교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실제로 통합교육이 되는 학교를 찾기가 어려워 여러 번 전학을 해야 했습니다. 파블로 선교사는 바울이가 다니는 학교를 지날 때마다 바울이가 이 학교의 문제거리가 아니라 복덩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큰 역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둘째 다윗이가 뭐든지 잘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너무 까불대서 자주 사고를 치는 줄 알았는데 ADHD 진단을 받았습니다. 소아정신과 의사는 너는 발달장애 애들을 콤보로 나와서 키우는구나 했습니다. 당시 코스타리카에 발달장애 전문 소아정신과 의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진찰비나 진료비가 매우 비쌌습니다. 테라피에 보낼 돈이 없었는데 정해진 규칙대로 사는 바울이와 규칙을 금세 잊어버리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선을 넘고 자유롭게 사는 다윗이가 어울려 놀며 서로에게 자극이 되어 저절로 테라피가 되었습니다. 또한 셋째 에스더가 가장 객관적인 눈으로 오빠들에게 잔소리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테라피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자주 감정적이 되어 한계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달리 파블로 선교사가 인내심이 많고 긍정적이며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기 때문에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침착하고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는 거짓말을 못하고 융통성이 없습니다. 또 사람들의 말에 담긴 숨은 의도나 농담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회성이 부족하여 눈치가 없기 때문에 쉽게 왕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만든 꾀에 빠져 반 전체에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멕시코에 와서는 망자의 날에 죽은 사람에게 제단을 만들어 축제를 하는 국가적인 행사를 우상숭배라고 대놓고 거부하는 바람에 학교 전체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또 할로윈데이, 동성연애, 무신론자에 대한 비판도 거침없이 했기 때문에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진절머리 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를 졸업할 때 바울이를 지켜본 같은 반 아이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아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폴, 아마도 난 널 못 살게 군 아이들 중에 하나일 거야. 하지만 나는 네가 특별하다고 생각해. 네가 너를 놀리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순수한 네 마음을 지키고 네가 가진 재능을 잘 발휘한다면 넌 분명히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나중에 유명해지면 나를 기억해줘. 초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기만 해도 다행이라고 여겼던 바울이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중학교를 전교 2등으로 졸업했으며 현재 다니는 고등학교에서도 전교 1등을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록 사회성이 없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는 아이로 비록 융통성이 없지만 누구보다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비록 바울이를 키우는데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이의 인생에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의 인생에 하나님의 하시는 선한 일을 믿고 감사 찬송합니다. 3. 선교와 자립의 고난. 코스타리카는 중미의 파나마와 니카라과 사이에 위치한 나라로서 생태계 보존이 잘 되어 국토의 23%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주라식 공원의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군대가 없고 매우 아름다워 중미의 스위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수준, 교육 수준이 중미에서 가장 높아 문맹률이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뭐든지 별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괜찮아, 좋아, 좋아 하면서 넘기기 때문에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좋은 말만 하면서 사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한때 세계 행복 지수가 1위인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척 초기부터 저희에게 끊임없이 양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는 형편이 어려워도 10에 2조를 하고 별난 아이들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1대1과 예배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코스타리카 대학 가까이에 센터를 얻어 양들을 섬겼습니다. 파블로 선교사는 예배 전에 양들을 픽업하고 또 예배가 끝나면 양들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양들을 수양에 초청하기 위해 왕복 12시간이 넘는 양들 집에 신방하여 부모님의 허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2007년 첫 역사적인 코스타리카 여름 수양회를 시작으로 한국, 콜롬비아, 멕시코, 에콰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에서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매년 수양회와 아카데미, 특공대 역사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양들은 밀물처럼 왔다 썰물처럼 떠나갔습니다. 몇몇 양들이 오래도록 말씀 공부를 하고 제자 선서도 했지만 사명을 거부하고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싱도 어려워 양들 얻기도 힘들었습니다. 2009년 봄 저는 한 학기에 100명을 피싱하여 겨우 2명의 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들이 동생과 친구를 데려왔고 영적으로 잘 자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룹 공부와 장막 생활도 했습니다. 또 동역자로 자라 피싱과 소양의 역사를 같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2년이 되자 선교 역사 10년 만에 드디어 열매를 맺는가 하여 많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저는 양들과 마음이 통한다는 것을 처음 느껴봤기 때문에 특히 그 그룹 자매들을 딸처럼 사랑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령파 교회의 영향을 받았던 한 양이 모임의 분위기를 흐트리고 장막에서 저희를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장막팀 전체가 저희대로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고 왜 방언이나 치유와 같은 역사가 없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느니 저희대로 선교사 자격이 없다 등등 온갖 막말을 하고 맹렬히 비난하며 가슴을 핥히고 한 번에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트라우마가 생겨 캠퍼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 때때로 극심한 두통과 호흡 곤란 증세가 생겨 들어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양들이 나간 후 자립 역사도 급격하게 어려워졌습니다. 파블로 선교사는 선교 사역 내내 마태복음 6장 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붙들고 투쟁했습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메시지를 섬기고 양들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퍼부었습니다. 또 별난 아이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나 뒤치다거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립 역사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중고차 도소매 사업이 어려워졌고 빚을 얻어 다른 사업을 시작했으나 이도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슨 문제든지 성경에서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성경 공부, 양들이 떠나도 성경 공부, 사업이 망해도 성경 공부, 이렇게 특강을 모아서 책을 쓰고 시를 썼습니다. 이렇게 4년 동안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채로 가까스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2016년 저는 눈의 중풍이라고 할 수 있는 망막 정맥 폐쇄증에 걸렸습니다. 치료를 위해 귀국했을 때 멕시코로 선교지를 옮기도록 방향을 받았습니다. 파블로 선교사는 기도 중에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으로 영접하고 급하게 모든 것을 정리하여 멕시코로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인생에 남은 것이 무엇인가? 지금껏 이룬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나와 동역자가 청춘을 바쳐 모든 것을 쏟아부은 코스타리카 사역 14년의 의미는 무엇인가 생각하면 가슴이 시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금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난 앞에 다시금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저의 19년 선교사 삶을 정리해 볼 때 주님은 왜? 라는 질문은 중요하지 않음을 다시금 일깨워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어떻게 내가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는가? 이고 그것은 오직 빛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저희가 불신을 회개하고 다시금 빛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신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자격이 없고 부족하지만 이 시간 고난 중에도 부르심의 상을 좇아 믿음의 경주를 하고 계신 전 세계 선교사님들과 목자님들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길 기도하며 고난 속에서 배운 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파트 3. 고난 속에서 배운 점. 첫째, 고난의 이유.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왜 나에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또 언제까지 고난을 받아야 하나? 질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하고 완벽한 플랜과 섭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대답을 천국에서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라는 질문을 계속하다 보면 문제에 매여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고난이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은 운명주의에 빠지게 하고 죄책감과 자괴감에 빠지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을 파괴합니다. 저는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의 이유에 집중하기보다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난 속에서 내게 맡기신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둘째, 고난이 주는 유익. 첫째로 고난은 나를 예수님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합니다. 저는 제 자식이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제대로 소통하지 않는 아이들을 영접하기 힘들었습니다. 인내심의 한계가 와 심하게 화를 내고 아이들을 마구 대하기도 하였습니다. 도리어 아이들이 저를 참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 형상대로 지은 인간인데 어떻게 나와 소통하지 않고 저럴 수가 있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수준까지 낮아져 성육신하시고 함께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이들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회성에 관한 부분은 너무나 당연한 것을 상황을 재현해가며 자세히 반복해서 설명하고 또 설명하며 가르쳐야 했습니다. 또 아이들이 가진 장애를 잘 모르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아이들에 대해 설명하고 변호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고난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수없이 나를 변호하시고 나의 허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또 양들의 비난 때문에 고통받을 때에는 양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제가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 선교사가 되려고 했던 처음 사랑과 소원을 잊지 않으시고 고난을 통해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인도하셨습니다.
둘째로 고난은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게 합니다. 저는 고난이 닥칠 때 도저히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한없이 작은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또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저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저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상상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셋째로 고난은 나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저는 바울의 장애를 알기 전에 장애인이나 그 가족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장애를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이 맞닥뜨리는 현실과 어려움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이런 고난을 받은 이들의 책과 간증을 보며 이런 어려움을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며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의 존재 자체가 또 그런 아픔을 가지고 기도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위로와 힘이 됨을 배웠습니다. 셋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빛 대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고난받을 때 자신과 현실을 바라보면 마음이 한없이 어둡고 슬퍼집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나의 고난을 다 이해해줄 사람은 없어 외롭습니다. 그때 바로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음의 운명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남편 파블로 선교사가 쓴 시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주님, 우리 이 길을 그래도 갑니다. 좁고 험한 길인 줄 알면서도 주님, 우리 이 삶을 그래도 합니다. 어렵고 힘든 삶인 줄 알면서도 그래도 이 길을 가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 저 끝에는 주님이 두 팔 벌려 맞아주실 겁니다. 우리가 가는 이 삶의 끝에는 주님이 눈물 자국 닦아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